우리는 바이러스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독을 뜻하는 비루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전에서 바이러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의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 증식기 가능한 미생물이다. 즉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생명체로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떠도는 공기와 호흡을 통해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만 전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몸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전염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연구조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여 논문을 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논문을 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제임스 파울로 교수진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4,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마음이 행복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이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B의 친구도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행복한 친구가 100m 안에 살면 행복감이 무려 42%까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즐거운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 더 큰 집단 사이로 그 즐거운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마인드 바이러스라는 말은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마음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바이러스에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쁜 바이러스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이고 좋은 바이러스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또 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역대하 28, 29, 30장,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인드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전 문맥을 통해 본다면 그것은 불평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9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20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그런데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하지 않았어요? 정직한 왕이 아니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노기가 충전했다.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죠. 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도 들어있지만 저는 문맥을 통해서 보고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 노기는 불평과 그리고 분노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노기가 충천하게 되고 불평이 강력하게 된 것은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 안에는 뭐도 포함되고 있냐면 그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에 너희가 노기가 충만했다는 말은 아하스 왕 자체가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증오가 가득한 사람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전염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불평 바이러스가 백성들에게 녹이 충천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불평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3년 전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웰보행과 웹스터 사전의 불평의 정의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라고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웰보행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웹스터 사전에 불평이 되는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평은 내적 불만이다. 그럼 내적 불만은 뭡니까? 사전에 보면 이 마음 안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언짢고 불쾌한 마음이 바로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좀 언짢다는 것입니다. 뭐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내적 불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웹스터 사전과 또 웰보인이 말합니다. 웰보인은 이 불평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평에 대한 정의는 내적 불만입니다. 누가 만족스럽지 않다, 뭐가 언짢다, 뭐가 불쾌하다, 이러한 이 마음이 뭐로 표현하냐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불평인데, 뭐로 표현되냐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웰보이는 첫째가 뭐냐면 적극적 공격적 불평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은 뭘 의미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비판은 웰본이 말하기를 건설적 비판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언어 도단이고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건설이란 말은 창조하는 것이고 비판이란 말은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적 비판 자체는 이미 남을 훼손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웰본은 말하기를 불평의 또 하나의 표현은 비꼬미라고 표현합니다. 비꼬미란 뭘까요? 원어 의미에 보면은 살을 뜯어서 고문시키는 게 비꼬미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비꼬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어서 만들어지는 말을 비꼬미입니다. 웰보이는 말합니다. 당신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더 자주 내가 불평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불평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을 전염시키는 아하스 왕, 그리고 불평에 전염된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요, 성도들이 지나갈 때 막 비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모임을 할 때. 자, 그건 다 뭐예요? 불평의 외적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치 않아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3절. 자, 누가 등장합니까?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불평을 전염시킨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하스의 불평에 전염된 사람이에요. 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 망했다는 뜻이 뭔데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넘어지다, 파멸되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된 불평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아하스 왕도 비틀비틀 거렸다. 그리고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백성들도 무너지고 말았다. 시편 37편 8절에 뭐라 나옵니까? 불평하지 말라. 악만 만든다. 악은 뭡니까? 너희를, 바른 성경은 해만 만든다. 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는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불평은 그 불평을 셀에 전염을 시키고, 교회에 전염을 시키고, 가족에 전염을 시키고, 회사에 전염을 시키고, 배우자에게 전염을 시키고, 동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하스가 되어서 남들에게 불평을 전염시키면 그 불평이 셀을 전염시키고, 교회를 전염시키고, 가족을 전염시키고, 배우자를 전염시키고, 회사를 전염시키고, 동료를 전염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노기가 충천한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불평하는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불평을 들어서 전염된 사람도 불행해진다. 그럼 불행이라는 말은 뭘까요? 불행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평 하나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하스가 다스리던 그 나라 자체가, 그 아하스 왕도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도 무너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평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되거나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불평 때문에 셀을 불행하게 만들고, 셀 상황이 나빠지게 되고, 교회 상황이 나빠지게 되고, 가족 상황이 나빠지게 되고, 배우자와 회사와 동료의 상황이 전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정강 목사는 말합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언짢고,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고 불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과 말로 비판과 비꼬므로 내적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과 친구와 배우자와 동료들에게도 이 불평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도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평 바이러스 대신에 좋은 바이러스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웰보이는 말하기를 불평의 반대는 감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라 전체가 아하스 왕 때문에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노기가 충천했어요. 증오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 시작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나라 전체는 망해졌다고 말합니다. 왕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졌다는 말.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의 모든 일들이 저 엉망진창이 되어서 흔들흔들거리고 비틀거렸다는 말이죠. 이때 등장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누굴까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평투성이라고, 우리 가족이 불평투성이라고, 우리 배우자가 불평투성이라고. 아무리 가족이 불평투성이고 나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도 불평꾼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불평꾼이 아니었어요. 이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와 히스기야 전체에 새로운 역전이 시작돼요. 자, 볼까요? 역대하 30장 1절,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역전을 시작했던 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뭘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자, 뭘 보냈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재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증오가 가득해져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불평이 가득 차서 아하스 왕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백성들도 모두 나라 전체가 망하는 상황. 회사가 흔들흔들거리고 가정이 흔들거리고 물질이 흔들거리고 신앙이 흔들거리는 그 상황에서 이때 히스기야가 선포했던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은 자, 나 이 히스기야부터 우리 아버지 탓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불평꾼이라고 탓하지 말고 나부터 감사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함께 감사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지금으로 표현해보면 온 성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냅시다. 내추감사절 한번 지내봅시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는 감사축제를 시작해봅시다. 이런 말을 지금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왜요?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거리고 또 자신의 가문도 흔들흔들거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모두 감사축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이 나의 아버지까지도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감사 바이러스에 충만해서 그는 이 감사를 백성들에게 전염시켰어요. 한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만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럼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역대하 30장 13절, 22절 백성이 전염됐나 안 됐나 보십시오. 감사가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킵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걸 감사합시다. 우리 모입시다. 했더니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7일 동안에 뭐 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 감사 제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감사의 시작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인드 바이러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조사해서 찾아 읽어보니까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마인드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요. 은혜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이 은혜를 전염시키더라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없는 게 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도 바이러스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한 사람이 감사를 하자 그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돌아가요, 안 가요? 가지요.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뭐 했어요? 6월절이 끝난 거죠. 집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자, 히스기야의 감사에 전염되어서 감사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지역으로 돌아가요. 그럼 감사에 전염된 그 사람이 또 감사하겠죠.
그러면 그의 가족이 또 전염되겠죠. 그 집에 있는 자녀가 또 전염되겠죠. 걔가 탈무드 랍비가 뭐에는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고 또 전염시키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은 불평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온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과 지역까지 불평에 전염되었고 아하스 왕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하스 왕과 온 이스라엘이 망하였더라. 이 말은 비틀거렸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비틀거리고 나라가 비틀거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회사가 비틀거리고 우리의 셀이 비틀거리고 교구가 비틀거리고 교회가 비틀거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지만 여러분, 누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불평해도 자신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 바이러스를 가지고 가정과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 바이러스가 가정과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행복이 시작돼요.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났어요. 감사절기가 끝났어요. 거기 있는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성읍으로 나가요. 그런 다음에 뭘 깨트려요? 뭘 깨트려요? 다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뭘 깨트려요? 주상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상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당과 제단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흥과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자기 집으로 또 돌아갔다고 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축제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야, 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와서 7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리자. 우리 이때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가 막 전염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지역으로 돌아가요. 우상을 깨트려요. 감사가 긍정적 영향을 신앙에 미치고 인생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거리던 나라가 흔들거리던 백성들이 기초를 잡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에 전염된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불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다. 행복은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사전적으로 한다면 불행의 반대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심리학 법칙에는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감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그 후에 그런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감염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감사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전했던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히스기야가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하워드 마틴 박사는 심장공식 해법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달 동안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내적으로 불쾌하고 언짢아서 꽁 갖고 있으면 그건 내적 불만이 되고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서 비공과 비판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요. 우리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셀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 하나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문에 보면 사람이 불평했을 때 여기 심장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장 박동을 조사했습니다. 사람이 감사했을 때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웰빙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행복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워드 마틴 박사는 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웰빙 상태가 된다. 몸과 감정과 정신 모두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된다. 고양된 기분 상태가 된다. 이것은 감사할 때 행복한 상태가 된다.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 박사도 말합니다.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적고 있는 것이다. 아까 히스기야, 아까 아하스 왕처럼 뭡니까? 아하스와 그의 백성이 나 하나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더니 그것이 뭐예요? 망하게 되었더라. 파멸의 노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에서 충분히 언짢고 불쾌하고 마음 상하는 그 불만을 여기 둘 수 있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들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두면서 있으면요, 그게 불평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비꼼, 비판. 그러면서 이건 건설적 비판이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건설적 비판은 언어 도단이에요. 건설적 비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건설은 지어지는 거고 비판은 부시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회사에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가정의 전염이 되고 회사의 전염이 되고 그 자녀의 전염이 되고 사업장의 전염이 되고 학교의 전염이 되고 셀의 전염이 되고 교회의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나 한 사람이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세론이 전염이 됐어요. 그 세론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그 사람이 셀 리더에게 감사가 전염이 되어서 집에서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자녀들한테 감사를 했어요. 배우자가 기분이 좋아서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가서 일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또 감사했어요. 사장님께 전달되고 회사 물품에게 전달돼요. 회사 물품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 먹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요. 나 하나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 우리는 말합니다. 감사 하나 안 한다고 인생이 뭐 그렇게 엉망되겠냐고. 불평 한 번 안 한다고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무너지겠냐고.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게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감사할게 안 쓰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셀을 위한 건설적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언어 도단이에요, 여러분. 불평으로 상황 개선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평 하나가 아니고 불평 바이러스다. 불평 하나가, 감사 하나가 아니라 감사 바이러스다. 불평 바이러스가 자신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 가정, 자녀, 셀, 회사, 직장, 학교, 교회, 사업장 불행하게 만들어요. 감사 바이러스가 자신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 한 사람이 이건 물론 아담이 불순종한 부분이지만 이걸 우리가 불평과 감사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나 한 사람이 불평 하나를 대수롭게 여기고 감사 하나를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와 감사하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커요?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설교가 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매주 산다고요. 어떻게 대충 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가족, 배우자, 회사, 직장, 교회, 셀, 자녀, 학교 오늘 이렇게 아무리 뭔가 설교해도 죽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으면 불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대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대요. 나 한 사람이 불평보발꾼이 되지 마시고 나 한 사람부터 감사보발꾼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해요. 마음에 언짢고 마음에 불쾌한 그 내적 불만을 표현하지 마세요. 순종해 주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듣고 누가 불평하면 그 공간에 얻거나 아니면 말을 돌리거나 불평 듣지 마세요. 딱 시험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옮기고 난리 납니다. 이제 저한테 옮기면 저는 목회를 한 해만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대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 일기 쓰시고 감사 보발꾼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